여건을 마련하고 또 서로 한 곳에 묶어놓고는 또 가서 놀기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무나 소를 그렇게 다스리고 또 아무나 그렇게 동물을 하다못해 개 한 마리도 그냥 다스리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한테나 계획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집안에 아무나 아버지가 되고 아무나 어머니 되어서 자녀를 잘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다 아버지로서 다 그 노하우가 있고 엄마로서 노하우가 있어서 아이를 잘 챙기고 아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꾸중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것이지, 아무나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빠 엄마에게 다스림 받고 끌려가는 것처럼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마치 양떼의 목자처럼, 자녀들의 아버지처럼, 또 백성의 왕처럼. 이 왕도 이름 보니까 그냥 왕조로 태어났다 해서 그냥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왕자일 때 이미 통치 교육을 다 받습니다. 조선시대도 보니까 딱 그 왕자의 통치 교육을 맡은 신하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나름대로 통치 교육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린 자가 되지 않거든요. 어설픈 왕을 생겨오시오. 어설픈 아빠, 어설픈 목자를 한번 생겨오시오. 그 어설픈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을 한번 생겨오시오. 아파도 배탈이 나도 챙길 줄도 모르고 먹을 이 풀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목자가 마실 물을 필요한데 제때에 그걸 공급하지 못하는 목자를 한번 생겨오시오. 양떼가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설픈 목자 밑에 있는 양떼가. 어설픈 아빠 밑에 있는 가족들이 좋지 못하잖아요. 어설픈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제대로 그렇게 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지도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도를 세우시는가? 그건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또 지도를 세워서 우리를 여전히 목자처럼, 양떼의 목자처럼, 자녀들에게는 아빠처럼,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왕처럼, 선한 왕처럼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냥 억압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 목자가 양떼를 다스린다 해가지고 무조건 막 그냥 막대기 가지고 양떼를 치기만 하고 그래서 양떼가 다스림 받을 수가 없죠. 때로는 사람을 잘 챙기고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막대기 가지고 야생동물이 양을 해칠 때에 그 막대기가 쫓아낼 수 있는 그 막대기에 되지, 양들을 때리는 그런 무조건 때리는 그래 다스림이 될 수 없거든요. 선한 왕이 무조건 억압적으로 굴리만 해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때로 선정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말 백성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정말 지혜와 지식 가지고 통치를 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스림 밑에 있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정말 구속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어서 맺은 언약이기에 은혜로운 언약일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돌보시는 다스림을 계속 해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를 세워가는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지도를 세우고 어떤 자격이 있는 지도를 세우는가. 그러니까 이건 오늘 말씀 보니까 지도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늘 전가할 텐데요. 우리 신앙고백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고백 3장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교회 임금이요 교회 머리신 주 예수님께서는 국가 공직자의 손에도 다스림을 주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칠히 다스림을 주어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교회 바깥에는 국가와 나라에
공직자, 공무원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 국민들을 다스려 가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대통령과 많은 공직자도 우리의 선출을 통해서 뽑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또 선출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냐면은 이 다스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악한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국가와 나라에는 공직자를 세우시고 왜 교회 안에는 직분을 세우셨는가?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그냥 우리를 그냥 놓기만 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왕이 백성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다스려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공직자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직분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서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은 건전한 국가관, 건전한 교회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공직자를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는 공직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는 직원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려 가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공직자가 우리를 다스린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직원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의 머리이시여 교회의 임금이신 주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 예수께서 공직자를 통해서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 다 우리 다스려 가시거든요.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법적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누구 약속할 때에 그런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공정을 하든지 그거는 법적으로 무슨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잖아요. 예, 이 약속이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시시하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시시하게 언약 맺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 법적인 언약을 다 맺었고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운 언약인 걸 우리에게 보이셨고 영원하다. 산과 언덕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임을 보여주셨고 뿐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 우리 사이에 법적 언약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법적 관계만 있는 그런 관계 아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신랑과 신부의 그 어떤 그 내밀한 친밀한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적인 친밀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양떼에게는 목자 이상으로 백성들에게는 왕 이상으로 자녀에게는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신약성의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교회 직원을 세울 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도 잘 다스리기에 이 다스린다는 말을 직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정을 다 다스리는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직원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다스린 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언약 맺을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는 공허한 그런 언약이 아니고 구원만 딱 해놓고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구나. 교회와 같은 국가 공직자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직원들을 세우시구나. 이게 우리의 조상들 신앙 고백이구나. 이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4가지를 오늘 설교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4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일 뿐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지키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키자. 두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자. 네 번째는 공정함을 가지자. 공정함을 가지자.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도 교훈을 받고 또 앞으로 지도자가 또 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미 지도자가 된 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은 하나님 복을 지키자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라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때에 나는 이제 모세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제 말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게 전체 말씀이에요. 그때는 언제까? 4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중이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에 비교한다면 땅끝만에 출발해가지고 곧장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의 범죄 때문에 남해안 삥 돌아가지고 동해안 저 강원도 삼척 동해에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땅이 지금 저 서쪽에 있는 땅인데, 서쪽에서 지금 동쪽에 있는 땅인데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장소에 있습니다. 또 40년 일이에요. 40년에 1년 동안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다 교육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모압 땅 40년 전에 일을 다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40년 역사를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할 때에 40년 전의 일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도 지금 다시 이야기해주고, 또 그때에 시내산에 여기 머무르실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그 목적과 이유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를 세웠는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자를 세운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말하길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리 말하는데요. 근데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좀 그 앞에 배경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여기 번성했다. 처음에 430년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야곱의 가족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70명의 가족이 지금 430이 지나니까 번성해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 10절을 보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하늘 별같이 많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별처럼 그렇게 지금 많이 번성이 된 것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의 아빠는 이삭이고 야곱의 아빠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본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전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삭도 하마터면은 빼앗길 뻔했죠. 근데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70년밖에 안 되는데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번식해 하시는지 이건 그냥 자연 번식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뭐 결혼하게 되면 뭐 430년이 흘렀으면 뭐 인도 숫자가 되지 인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이게 무슨 주의 복이냐. 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였으므로 또 11절 보니까 모세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천배나 더 복 주셔가지고 그런 말 나옵니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번도 하나님이 복이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천배나 많게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걸 보아가지고 오늘 모세가 그냥 이 430년 지난 다음에 번성이 된 것이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된 게 아니고 뭐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이다 다 말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녀가 전혀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보니까 불렀잖아요.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도 여전히 자기 땅에 한 뼘 그냥 공짜로 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렇게 그거 살았어도 한 뼘 땅도 못 얻는 이 아브라함. 또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는데 여전히 자식 뭐 임신 이게 무슨 징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참 이 아브라함이 고심 끝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다 하나님 또 나에게 뭘 주시려고 날 불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밖에 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다 데려가시고 아마 밤중이었 같아요. 하늘 별을 다 보게 하시고 내가 장차 너희의 모든 자녀를 너희 자녀들을 너 후손들을 하늘 별천을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 다메섹에 길리온 그 양자가 차라리 내 후손 될 것인데 했더니 아니다. 너 몸에서 나을 자가 그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까 10절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 표현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거니와 그냥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번성이 된 것이지 하늘 별처럼 많게 된 것이지 그냥 자연 번식에서 된 게 아니란 것이죠. 서대환 집사님이 유대인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런 말씀입니다. 서대환 집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다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번성에 많아졌더니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말한 것이지 고백했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단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많은 것 이것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 자녀가 많으면 자녀가 많은 거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의 복인가 자녀가 많도 주의 복인가 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자녀가 한 명이든 또 둘이든 혹 셋이든 혹 넷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낳은 아이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복 인정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여러분 제가 전도서 설교한 걸 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딱 직면해가지고 참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는 책들인데 말씀인데 내 남편 좀 모자라고 또 못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속썩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고 그 믿음 갖는 것 쉽지 않거든요. 내 직장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고된 일도 많고 이게 무슨 하나님 주신 복인가라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도서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다 하나님 주신 복 이게 여기 감사해라. 우리 직장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 일터든 그걸 찾아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는 첫째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 모두 다 해당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지도자 세우시는가 봐보세요. 일상생활에 하나님 주신 복들이 많은데 이 복을 잘 지키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도록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감독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여러 지도를 세우신 것,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말씀 나오는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신 복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인정하는 것, 우리 성도로서 온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원이 된다 해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는 그거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 나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 온전히 되는 것인데, 이게 직분자가 성도를 살피고 돌아보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지도자의 자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참 받을 그런 교훈이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혹을 나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설 맞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삼촌들, 여러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가까이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것도, 아빠, 엄마 계신 것도, 나에게 형이나 동생, 언니, 오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하나님 복이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 복이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우리 거창하게 뭘 많이 받아야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않고, 일상에서 작지만은, 세상 사람은 복이라 생각하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아야 복이라 생각하고 큰 집 살아야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일상에서 나에게 가족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월급이 적더라도 내 가족이 속썩이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신 복들이 많은, 이걸 보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째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그냥 한 나라가 이렇게 430년 지난 동안에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번성이 되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 얼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실 거니와 천배나 많게 하시며 또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하나님 주신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여호와의 주신 복을 지키는 것, 이게 첫째 우리 받을 교훈입니다. 지도자가 특별히 이 일에 본을 보이고 이 일을 감독하는 게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찬과 세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나누는 정말 은혜와 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걸 지켜나가고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런 고백했잖아. 아까 구절 말씀 보니까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훌륭한 큰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처럼 참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고 성격도 좋았고 정말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도 보니까 나 홀로 어찌 너희의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굉장히 나약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뭔가 부족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모세가 지도자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또 지도자는 이런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복할 뿐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인데,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실 뿐 아니라 장로는 교인들에게, 교인은 장로에게 서로 겸손하는 것, 이 두 가지 같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어떤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도자입니까? 이게 보니까 모세처럼 자기 부족 인정하는 사람. 지도자가 자기 부족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잘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다 돈 많아서 살려고 그러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도 좀 해주시오. 이 사람도 해주시오. 남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생각해보시고 또 교회 안의 지도자든지 공동체 안의 지도자를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지를 가만히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지도자들이 다 겸손하게 자기 부족 인정하면서 나 홀로 안 된다, 같이 합시다, 협력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모세처럼 큰 자일수록, 그래 모세는 큰 자일수록 큰 자이지만은 지금 자기가 다 내 혼자 안 된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면서 이 배경을 잘 압니다. 사실 모세가 먼저 이걸 고백한 게 아니고 장인 어른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하루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참 앞에 놓고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을 송사든지 뭐 재판이든지 일들을 하는 거 보고 모세가 너무 힘겨워하는 거 보고 장인 어른이 충고하는 것이죠. 이러지 말고 이 장인 어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은 이제 자기 사위를 방문해가지고 손자 둘 데리고 와가지고 아마 그동안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이제 거기 유숙하면서 지켜보니까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충고합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또 뭐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을 그렇게 나누어 가지라 말합니다. 오늘날 사위가 장인 말 듣는 사위도 없거니와 요즘에. 예? 그렇죠. 사위가 뭐 자기 말 잘 듣습니까? 특히 이 장인 어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비교해 보면은 아무리 장인 어른이지만 모세는 영적으로 어른이고 이 장인 어른은 하나님 안 믿는 미디안의 제사장일 뿐입니다. 역시 큰 자와 작은 자에 비교할 수 있으면은 모세는 큰 자고 영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장인 사위 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에 큰 자고 작은 자죠. 아이고 장인어른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잘 아는데 내가 십계명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직접 주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간에 자기는 무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주님도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충고하니까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뭐 뻗을 수도 있고 온갖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자기 부족 다 인정하면서 자기는 말 딱 듣잖아요. 장인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모세의 본이고 우리가 받을 본이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고 또 지도자들도 있고 이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주변에 겸손이 못해서 얼마나 말이 말썽입니까? 특히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대개 보면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기가 다 도맡으려고 하고 남한테 일 맡기지 않고 자기 부족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은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모세는 정반대죠. 대개 또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내 위엔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다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 제가 오늘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새벽 기도회 때 다임 목사님이 제일 앞쪽에 타 앉아가지고 자기 뒷줄에 대면서 다임 목사님이 뒷꼭지를 봐야 마음이 다 안심이 된대요. 저는 참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자가 다 뒷꼭지를 봐야 목사님 뒷꼭지를 봐야 그래도 이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뭐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이제 본래 이제 하는 심리고 속성인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대개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장로, 눈에 보이는 집사, 권사, 눈에 지도자를 더 의지하거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역장 더 의지합니다. 사실 가보면요. 물론 그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지도자가 만약에 그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잘 의지하는 심정을 다 인용해서 그걸 거꾸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했나 하면 어찌될까요? 이게 허리 정치인들, 국민들 선동하는 거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지도자 다 의지하고 매이는 것이 보통 국민의 속성인데, 이걸 지도자가 잘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억압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도구로 삼다 어찌될까요?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고, 이게 이단 교주들이고, 정치 선동한 정치인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까? 이 국민의 이 착한 심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또 진정한 교회하는 지도자라면은, 교인들이 자기 의지하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우리가 존중하되, 또 지도자의 말에 또 우리가 잘 따르고, 지도자의 가르침과 조언에 잘 귀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또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도자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스린 자로서 중간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진짜 다스린 자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저는 모세 보면서 모세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부족을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큰 자이지만 사실은 모세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큰 자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알잖아요. 은혜 받아서 큰 자 되었지, 자기가 뭐 똑똑해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써서 큰 자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겸손해야 됩니다. 또 큰 자가 있다면 작은 자에게 굽힐 수 있어야 그 공동체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큰 자가 못 굽히면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이 모세가 굽히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자 같은 자기 어른에게, 그냥 장인이라서 굽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작은 자인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에게 굽히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생각하니까 굽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게 오늘 교회 안에나 우리 사회에 이게 너무 없습니다. 큰 자가 뻗대고 자기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부족하고 실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남에게 위임하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모두 다 문제죠. 우리가 다 서로 겸손을 동기라. 우리는 또 이런 지도자가 겸손을 나타낼 때 우리는 더 존중해야 되죠. 또 설사 그분들이 실수가 있고 부정해 보여도 그들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탁월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직무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하는 설교와 그들이 하는 영적인 일 때문에 존중하고 다 우리가 그리 굽히는 것이지, 다른 무슨 일반인 조건 때문에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신령한 일 때문에 존중하는 거잖아요. 누가 목사가 되든 누가 장로든 간에 그들이 하는 항존하는 일과 책무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마치 지도자는 직무 때문에 교인이 존중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인격이 훌륭해서 또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우리는 이 겸손의 원리,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기라. 이 교인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가 다 함께 받아들일 교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고백하길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고백했고, 또 11절도 보니까 나 홀로 너희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세뿐 아니라 앞으로 지도자가 뽑혀서 할 일은 뭡니까? 짐을 지는 것이다.
또 12절 말씀에 의하면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툰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고 하나님께 담당히 하신 그 짐인데 이걸 지는 게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또 혹 사회에서 보면은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저도 요즘에 이제 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곳곳에 인사하는 이제 후보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도 이제 저 집에 가까운 곳에서 보니까 요일마다 저희 지역을 보니까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주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 굽히면서 그 사거리에 와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굽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참 와닿지 않대요. 저는 솔직히 저거 조금만 좀 잘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국민의 군리 발생하니까 진실은 와닿지.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뻔히 이제 역사를 내력을 잘 아니까 또 저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인사하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제가 신호등 딱 대기하고 서 있으면 저한테 인사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섭니다. 인사 안 받으려고. 여러분 같은 심정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기 일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 되는 사람 가끔 있죠. 지도자 되는 것은 짐을 지는 거거든요.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짐을, 교회에 참 주신 짐을 다 하나님 주신 짐인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인구가 많아졌지만은 그렇지만 그 결과 우리가 해결할 일이 많고 짐이 많으면 이걸 함께 지기 위해서 지도자가 된 것인데 지도자가 된 것은 짐을 지기 위해서고 특히 더 상세하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게 공동체마다 교회도 공동체니까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지도자가 그냥 누리고 그냥 인사하고 공경받고 요것만 위해서 한다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해야 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 위치에 주신 짐이 많습니다. 이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다. 어린 여러분에게도 또 학생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 주신 그 위치에서 주신 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의 경우에 참 생계를 위해 가족의 부양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참 돈을 많이 법니다. 그 하나님 주신 짐을 참 지려고 하는 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열심히 벌기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짐인데 이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가족을 많게 하시는데 자녀를 많게 하시는데 이 복인데 그러나 그까지 인정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건 가장이 주신 짐인데 이 점은 안 되려고 그래.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아빠 엄마한테 용돈 받기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혜택 받기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이 정말 학교에서나 집에서 맡은 짐이 있고 그 맡은 짐을 잘 한번 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베이비가 아니고 아기가 아니고 어젓한 그런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짐을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청소의 짐, 뭐 설거지하는 짐, 학교에서 내가 또 맡은 짐 이걸 지지 않으면서 그 용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 때문에 혜택만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짐이 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학생으로서 짐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고 또 친구와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 상태 여러 위치에서 내가 맡은 짐들이 많은데 그거 잘 집어주는 게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바르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거는 꼭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드시 교회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인이 다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위치와 맡은 자리에 다 하나님 주신 짐들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이 뭔지도 잘 모르고 혜택만 누리고 권리만 누리고 좋은 것만 딱 챙기고 그러면서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건 다 멀리 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우리가 사회나 직장에서 맡은 그 자리에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맡은 그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공정함을 가지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결국 이제는 이제 뭐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면 회중이 선출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도자를 부르시는데 선출하지 마라. 어떤 자를 세웁니까?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세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저.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이 자격을 세우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런 자격 세웁니까? 뒤에 보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겠는데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공평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기 공정이라는 말이 눈을 딱 꼽으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제가 최근에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정의, 공의를 많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히브리어로 체데크, 미시파트 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으로 함께 늘 같이 쓰이기도 하고 혼자 쓰기도 하는데 여기 이 말은 공정이라는 말은 체데크예요. 체데크. 이 체데크라는 말은 공의, 정의라는 말을 번대어 쓰는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할 일은 뭡니까? 공정함을 가질 공정함. 특히 쌍방간에 뭐 다툼이 있거나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보지 말고 심지어 타국인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러지 말고. 이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통치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정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들의 나라가 나타나야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의 통치를 증거할 사명이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 사명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율법이 나타나서 율법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가지고 주의 통치가 이러한 것이다 보여줄 사명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체데크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왜 그걸 강조합니까? 특별히 재판은 원래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뒤에 그런 말씀 아까 17절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자. 이 재판에 의해서 공정함이 제일 중요한데 체데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판은 주님이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재판장이지만 진짜 재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재판을 공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데크가 쓰인 거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62장 말씀 보면은 나의 공의가 가까웠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할 것이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때 공의가 체데크거든요. 이 나의 공의, 나의 구원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불의를 못 참는 공의가 아니고
보통 사람 생각하면 불의를 못 참는 게 정의고 공의잖아. 아니에요. 세상은 불의를 못 참는 게 공의 같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이상입니다. 왜? 주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을 못 참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이 드러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쌍히이고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하나님이 속했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있다는 그걸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의를 못 참는 것뿐 아니라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은 그 마음을 갖고 올바른 관계에 맺으면서 공정함으로 판결하고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재판하는 것, 이 공정함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과정의 공정함을 위해서 이 정권이 들어섰는데 우리 다 공정함을 다 원하잖아요. 구원은 그렇지만 또 실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 공정함의 가치, 이 율법이 말하는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데 이 공정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성도잖아요. 왜? 체데크가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정함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이 공정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이 공정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공정함이 있습니까? 이 지도자에게만 있는 등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 등복이죠. 공정함을 가진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의 자격이죠. 우리 기독 국가였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본래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재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 갖고 판사가 공정함을 재판이라 쓰는데, 속화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기초가 되는 진짜 재판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모든 재판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모든 재판이 다 편향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여기에는 우리 어린 여러분 학생 중에서 진짜 공정함의 가치가 귀한 이걸 알고 앞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우리 사회 공정한 사회 되기 위해서 내 사회 곳곳에서 꼭 내가 판사가 안 되더라도 내 검사나 변호사가 안 되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정함의 가치를 다 나타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리는 이 꿈을 꾸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속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정말 재판이 하나님이 속해 있고 재판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정함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제 말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지도자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 보았지만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무쪼록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잠재적인 지도자들이고 또 지금도 지도자이겠지만은요,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지도자 될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다 교우로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교훈 4가지, 하나님의 복을 지키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하나님 주신 짐을 지자, 공정함을 가지자,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